제8장. 여인들이 예수의 활동을 돕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해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죠. 씨 뿌리는 자의 그 예화죠. 우리 그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 위해서 짧은 애니메이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씨를 뿌리는 계절이 되었어요. 농부들은 씨가 가득 든 가방을 메고 밭으로 나갔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씨 뿌리는 방법이 특이했어요. 농부들은 각자 손에 씨를 한 움큼씩 쥐고 멀리 뿌렸어요. 뿌려진 씨앗들은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떨어지게 됐지요. 어떤 씨앗들은 바단에 뿌려지지 못하고 농부들이 다니는 길 위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은 싹이 제대로 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던 새들이 그 씨앗들을 보고 날아와서 다 쪼아먹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씨앗들은 밭 근처에 있는 바위 위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 씨앗들은 바위 위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어요. 또 다른 씨앗들은 밭가에 있는 가시 덤불에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그곳에 물기가 많아서 씨앗들이 아주 쉽게 뿌리를 내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가시덤불 때문에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였어요. 마지막으로 뿌려진 씨앗들은 밭 한가운데 아주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이 씨앗들은 뿌리를 내리고 아주 잘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들이 아주 많이 맺혔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4종류의 땅을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씨앗은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어도 길가나 바위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이 좋지 않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진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생겨서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셨어요. 예, 오늘 말씀은요,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스토리죠. 13주 동안 이제 생명의 삶 하시면서 참 어려운 게 3주거든요. 첫 주부터 세 번째 주까지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성경 지식들, 신앙 습관들, 또 신학적인 어떤 틀 때문에 저도 이제 5번째 인도를 해보는데요. 그 세 번째 주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던 틀이 이렇게 방어막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의구심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 비유의 본문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전하시고 포인트를 잡은 거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열매 맺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도요, 사실은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그 도전이었죠. 세상의 방식과 충돌되지만 세상에 상처받고 유혹되고 욕심에 이끌린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렵습니다. 교회도 뭐 여러 가지로 상황이 막힌 것 같지만, 우리가 더 자세히 보면 지금이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입니다. 지금 복음이 있는 교회들은요, 영혼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어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움 없었던 적이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대하고 동행하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을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나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을 섬겼다. 아멘.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동행하였다라가 계속 두 구절에 반복이 됩니다. 이 동행하였다라가 전제되는 건 제자들,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지금 제자들은 그 일에 뭐하고 있다? 동행하였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들을 소개하는 누가의 기록은 2절에 보니까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 여자들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악령과 고통을 받고 있었다. 전에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악령이라고 하면 되게 그냥 신비스럽고 우리와 멀리 있는 어떠한 힘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좀 뭐 이렇게 해석하고 하면은 너무 이게 꼬이고 쉽게 얘기해서요, 어떤 악한 영이 어떤 힘도 있겠지만 적으로 보면 내 중심성이에요. 내 안에서 나만을 보호하고 다른 어떠한 사람들을 악하게 보고 내가 옳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의 도전이 있어도 자기의 어떤 의식으로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중심성이 강한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항상 잘라내는 거예요. 내 뜻이 맞거든요.
하나님의 뜻, 말씀이고 나랑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신앙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되었다라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섬김의 가치를 깨닫게 돼요. 왜? 내가 주님 때문에 변화되었고 자라났기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섬김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섬김이 뭐죠? 기다림입니다. 확 쥐어박는 게 아니라 반복된 얘기 또 들어주고 집에 와서 가슴을 치언정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할 수 있는 기다림이죠. 넷플릭스라는 그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에 지금 인기하에 계속 방송되고 있고 이제 시즌 3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드라마입니다. 미드라고 하죠. 이 메시아라는 드라마입니다. 어떠한 상상력으로 이 드라마가 만들어진다면 지금 이 시대에 메시아가 온다면 그래서 팔레스타인 청년이 그 지역의 청년이 딱 거기서부터 기적을 일으키고 어디까지 오냐면 미국까지 와서 지금 이게 어딥니까? 그 광장이죠. 되게 유명한 광장이죠. 네. 미국의 광장이죠. 그래서 예수가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가 오면 여기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은 갈릴리 호숫가처럼 예수의 연설 또 치유 사역을 보면서 놀랐을 것이다. 이런 상상력인데 여기서 그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는 좀 약간 사기꾼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의 말과 왜냐하면 정치인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같이 식사하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 현대를 사고 있는 권력자들과 다르기 때문에 사기꾼 메시아지만 되게 인기가 높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어떤 공감을 얻죠. 예수님 시대 때도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지긋지긋하고 어둠 속에 있고, 로마에 돈을 바치기 위해서 나라는 점점 부패되고, 성전은 짓는데, 누구를 위한 성전인지. 여러분, 그 헤롯 성전이 70년 동안의 공사기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큰 건축물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통곡의 벽의 일부가요, 그 헤롯 성전의 벽이에요, 벽. 지금 남아있는 그 하나의 벽 있죠. 정말 종교는 더 커져가는 것 같지만 백성들은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때 누가 오셨냐면 헤롯 성전이 한창 지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 자신들의 믿음이, 신학이 더 커져가요. 그러나 뭐예요? 현실 사이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이들이 귀신 들림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당시 시대의 삶입니다. 저는 지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과학이, 문명이 발달되었고, 대한민국으로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의 예배 공간이 장로교, 감리교, 오순절, 침례교도요.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지금 그것이 종교가 돼버렸어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생명에 있는 복음이 아닌 어떤 그 종교를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어둠이죠. 그러니까 사실 복음적이지 않는 목사님들 얘기하면 다 문제라고 얘기해요. 문제다, 힘들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지금은 주님이 역사하실 소망의 때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삶이 변화되었던 이 여인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주님을 기대하고 동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요, 가정이 문제없는 가정이 없죠. 그렇지만 주님이 인도하시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주님이 인도하시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소망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기다려줄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 자신의 권위를 내놓고 함께 어깨동무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제 안에 두려움이란 놈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누구와 대화를 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말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함부로 보는 그런 어떤 평가를 듣고 나서 인정하고 그냥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이 자존심이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막 뒤졌어요. 뭘 뒤졌냐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빡센 학교에 가가지고 다시 박사를 따야 되겠다. 그래서 본줄을 내주 보여야 되겠다. 나름 공부 빡세게 했는데 학위로 눌러버려야 되겠다. 그런 인간적인 그 자존심이 막 이렇게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학교를 알아봤어요. 근데 1년은 독수리 공방을 해야 되더라고요. 아내가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저도 기도를 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 그리고 나서 그날, 목요일 날 10시, 한 11시까지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우리 다른 교인들이지만 그분들과 했습니다. 그분들은 뭐 30년, 40년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이 지났거든요. 세 번째 시간 지나면서 막 얼굴이 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쉬웠냐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냐면서 이렇게 얼굴 피면서 너무 낄낄대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야, 너 저 모습 보려고 너 사역하는 거다. 하기 필요 없다. 사람 살아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렇게 기대와 소망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마다 이제 기도 시간이 설레임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김치국이 막 먹히는데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에 관심 없을 수도 있습니다. 크기와 자랑거리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명이 있는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대와 동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되었던 여자들이 헤롯과 가까이 있던 여자들을 이미 누가는 기록을 하는 거예요. 헤롯의 청지기의 구사의 아내. 그러니까 헤롯의 청지기라니까 뭐 그 하우스 뭐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헤롯과 가까운 거죠. 헤롯은 누굽니까? 그 당시 때 왕이잖아.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복음이 뭐였다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변화되어서 뭘 합니까? 자신의 물질을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섬겼더라. 여러분, 그 복음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헤롯은 뭡니까? 예수님과 나중에 그 힘으로 저항되는 사람이지만 복음은 그 헤롯의 턱 밑까지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하고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대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뭐하라? 들으라. 내 뜻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은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라다.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참 신기한 게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는요. 비유만 하셨어요. 되게 이 비유를 보면 인간 보고 그러니까 신대로 걷는다. 이거는 세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도덕적이고 좋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로 이렇게 이 비유를 풀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떠나고 나서 뭐합니까? 그 동행하였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 그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참 아이러니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비밀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보고 반응하고 기대하고 의의 열매를 심는 거죠.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집중한 것은 그 12제자였다는 거예요. 많은 모인 사람이 아니라 그 12제자를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나라가 아닌 세상을 바꾸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와 용서와 화해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12제자를 사용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좋은 이야기로 끝나버리지만 제자들에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기 세 부류의 땅이 나오죠. 네 부류죠. 길가밭은 듣지 않는다는 거, 듣지 않는 거.
너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뭐예요? 튕겨져 나갈 것이다. 돌짝 것은 듣는 것 같지만 그냥 웃고 그냥 끝난 거야. 끝나고 버리고. 가시덤불밭은 뭔가 신경 쓰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의심과 그들의 삶의 방식 때문에 다시 열매 못 맺는 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준비된 사람에게 심겨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들이 열매 맺어가 아니라 뭘 붙잡았을까요? 복음 증거자로서 우린 뿌리면 되는구나.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살아가면 되는구나. 이런 복음은요, 우리가 사형리 들고 가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복음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내 욕망의 나라를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턱 밑까지 오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어쩔 때는 내 뜻대로 안 돼서 너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게 내 뜻이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다르게 학교에 들어가고 진행되는 것도 하나님 뜻인 거죠. 내 뜻을 붙잡으면, 자기 중심성을 붙잡으면 하나님 뜻이 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로 끝나겠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뭐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겠노라. 내가 그렇게 살아겠노라는 도전으로 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밀이 친구가, 야고보가, 친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순교를 당하여도 이 힘은요, 멈출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능력에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의 제일 능력은 성도들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 안에 가족 가운데 소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열매 맺기 위해서 뭐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가? 시작. 하나님 말씀으로 견디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강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견디라. 우리 말이 튕겨져 나가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가치 없이 여겨보죠. 보일 때에도 그것을 깊게 심어라. 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심어라.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비유를 풀어서 해설을 하시는데 주님의 마음이 뿌리는 자로서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까지 계속 매년 봄이 되면 뿌리시지 않았나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지 않았는지요? 그래도 뿌리셔야 됩니다.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뿌리면 반드시 그 생명의 열매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효과적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는요, 더 조건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방식, 그 가치를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진짜 가족부대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가족부대. 진짜 동물의 모습을 통으로 벗겨내서 이음새만 이우고 그쵸 거기에 안에다가 이렇게 담는 거죠. 예수님 시대 때 우리가 생각했던 뭐 좋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이런 가죽 부대에다가 술을 담고 넣어놨던 거죠. 근데 이게 이 가죽 부대가 완성적이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뭐 수공 2000년 전입니다. 2020년, 30년 전이죠. 완벽한 바느질과 뭐 이런 걸로 가죽 부대를 만든 게 아니라 최대한 방수가 될 수 있고 흐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가죽 부대를 만들었는데 이 그림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패러다임에 새 본질 안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교회를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스토리의 교회, 또 여러분의 삶, 새 부대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인 어떤 조직만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교회를 넘어서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더 잘 전하고 나누고 이 지역 안에서 복음적인 삶을 나눌 수 있는 새 부대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은 이 새 부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교회라면 좀 정말 다니고 싶다. 이 교회라면 뭔가 있을 것 같다. 거기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이겠죠. 그리고 같이 사라지는 공동체가 되어 있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새 부대를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지금 이 땅에 심어야 돼요. 이 땅이 나쁜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우리 카페에 단골 친구들이 있어요. 멸치와 뚱땡이라고요. 한번 오면은 이따 한 시간마다 담배 피러 나갔다 왔다 하는 친구들인데 예전에는 이 새 부대가 무엇인가 고민해 보니까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것도 많아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친구들이 전도 대상자구나. 새 부대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렇게 봐지는 것이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오면 어떡하냐? 그거부터 고민을 해야죠.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인가? 너무 마음 아픈 현실은 교회에 가서 복음을 못 전하고 그냥 어떤 조직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의 분위기가 사실 그 교회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눠져야 되고 모아져야 되고 함께 힘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대의 원하는 새 부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또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 맞게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건지 새 부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금요일날 오전에 아침에 출근을 하고 막 이렇게 청소를 하고 막 로스팅을 하고 있었는데요.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받으니까 처음 듣는 목소리예요. 저 누구 형 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목요일 저녁까지 어떤 답변을 해줬던 친구의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상황을 얘기하면 원래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40년 된 교회인데 이제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교회가 수용이 되는 거죠. 지역으로. 3층짜리 교회였는데 수용되니까 보상을 꽤 받았겠죠. 근데 이제 교인들은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서 거의 많이 떠나고 10명 내외의 교회예요. 원래 300~400명 모였던 교회가 10명 정도밖에 안 모이고 건물만 남았는데 그 건물이 뭐예요? 수용이 되니까 보상을 받은 거죠. 근데 아버지가 거기서 오래 목회를 하셨죠. 근데 이 친구는 저하고 이제 대학 동창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목사를 하지 않아요. 일을 해요. 그냥 일반 일을 하는데 형이 이제 신대원까지 나오고 형이 이제 아버지 교회로 물려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중간에서 아버지하고 형하고 이제 조율을 해주면서 이제 갈등도 하면서 이제 교회 이전을 지금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 오는 게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음향을 어떻게 해야 되냐, 컴퓨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제가 그런 걸 알려준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해질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까, 인테리어를 싸게 좋게 어떻게 하는 방법, 컴퓨터를 어떻게 하라, 시스템을 어떻게 하라가 정말 그 교회 살리는 데 도움이 될까. 그럼 그날도 그냥 답변을 해주고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그 친구의 동생에게 전화가 왔던 거예요. 누구 형 동생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처음 통화해 본 거죠. 형이 어제 저녁에 너무 갑자기 심장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응급실에 갔는데 지금 새벽부터 응급수술이 들어갔는데 이제 5시간 동안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데 위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저는 그 동생과 통화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제 친구가 제 얘기를 했나 보죠. 그래서 할 수 있는가 기도가 없죠. 살려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그 전화통화 붙들고 같이 기도해주고, 사실 그 아침은, 오전은 그냥 계속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 요청하는 그 친구들인데 그들에게 또 이런 상황들 얘기해주고 기도를 부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친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오후가 돼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됐다. 그리고 이제 깨어나고, 근데 깨어나도 안전한 게 못하는 게 하반신이 마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기도 중에 있어요. 지금도 어제 저녁 늦게 깨어났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그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 내 친구 살려주세요라는 아주 그냥 단순한 생명을 위한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 친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돈에 그 붙잡혀서 그 교회에서 형이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 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보상받은 걸로 그냥 번듯한 건물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를 넘어서 복음이 있어서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이 있는 복음의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월세방 하는 우리 교회도 돈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세부대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른 교회 다녀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주님의 교회면 괜찮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흘려나갈 수 있다면, 그에게 생명이 있다면 그 꿈을 꾸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 눈이 바뀌면서 사실 제가 우리 상가에 있던 사장들하고 거의 말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세부대면 세부대가 갖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 명절 때 선물 좋은 거 하나씩 돌리려고 해요. 커피 돌리려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힘내세요. 이 한마디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빛을 보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 성도들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저희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특권이 있는데 안 사용한 것 같아요. 가실 때 여기 드립백, 여기 뭐더라? 커피를 2개씩 그냥 가져가세요. 하나는 드셔도 좋고요. 하나는 한 주 동안에 그냥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같이 마셔도 좋고요. 이거 우리 하는 거니까 먹고 좀 힘내요. 뭐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까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준비할 테니까, 교인이 많아져도 준비할 테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세부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옆에 분을 좀 격려하며 칭찬하면서 우리 한번 도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칭찬합니다. 아멘. 세부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한 주 절망이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기대와 소망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때리고 그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우리예요. 자꾸 결과를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제 삶이 세부대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어려움이 있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의 나라의 비밀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이 있지만 웃을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건 내가 일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끙끙대고 아무것도 무기력감이 오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의 씨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과의 만남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